네, 오늘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2020년은 또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2020년은 새로운 또 10년을 시작하는 또 한 해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질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예.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하게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야구 보십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에 홈런이 터지고, 그죠?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고, 새로운 열매를 우리가 맺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멘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이 또 기대가 되지만 또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됩니까? 그렇진 않죠? 맞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삶에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마음껏 일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냐?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이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먹고 자고, 그죠? 함께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더 이상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입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앞장인 14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제자들아, 정말 미안하다. 이제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내가 없어도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절대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들 예수 떠나시잖아요. 떠나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습니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언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 안에 사시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사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실 텐데, 그러면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실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예수님이 몇 명의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이 잘 될 때만 함께 계십니까?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탁탁 쳐가지고, 그죠? 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15장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15장에는 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열매 맺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 삶 속에 일하고 역사하셔서 열매 맺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다.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제가 13장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그때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미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바로, 그냥 한글 성경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보면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내가 바로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제가 몇 번 나온다고 했습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7번 나온다. 7번. 7번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이 표현이 마지막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내가 바로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포도나무가 있으면 뭡니까?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 말입니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 우리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미테이션이 너무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분간이 안 갑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 전도사님 오셔가 진짜로 이렇게 매번 하시는 거예요. 가짜하고 진짜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가짜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가짜는 멋지게 보이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짜입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그런데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단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했는데 쓰고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가 맺혔다. 그리고
뭡니까? 정의는 행하지 않고. 이 지금 최상급 포도나무가 지금 누구라고 심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정의를 행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뭡니까? 포악만 행하는구나, 악만 행하는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이 포도 열매를 맺는 최상급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요한복음 말씀하실 때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의 장군이었는데 로마와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전쟁이 있어서 완전히 로마에 패배하고, 그죠? 비참하게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이 로마의 후원을 받아서 원래 이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로마에 완전히 뭡니까? 로마의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 후원을 받아서 유대 전쟁사라는 역사책과 그리고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씁니다. 유대 전쟁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불과 35년, 40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예수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 유대 전쟁사라는 이 책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35년, 40년 후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역사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 예수님 그 시대에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서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가 어땠던가를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 당시에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보면 황금으로 만든 포도나무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황금으로 만든 장식에서 포도나무 붙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황금으로 만든 포도나무 열매가 어떤 것은 그 크기가 사람만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물론 이제 벽에 붙였겠죠, 그죠? 했는데 이 부자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자기의 그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계속 금을 가져와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황금 포도나무가, 그죠? 자, 이 황금 포도나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포도나무야. 그런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부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이방인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잡히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는 그 중간에 아마 이 황금 포도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달빛이 탁 비치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황금 포도가 번쩍번쩍번쩍 했겠죠, 그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아,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이 번쩍번쩍하고 있는 황금 포도나무 앞에서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다. 그러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한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한 것은 뭡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 계속해서 2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버린다. 여기 보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붙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죠?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다. 이 지금 누구를 의미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겉보기에는 진짜 포도나무 가지 같습니다. 그런데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진짜는 붙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죠? 먹고 자고. 특별히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가룟 유다를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12제자니까. 자기가 본인이 생각해도 그래,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이 겟세마네로 가고 있는 이 시간,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지금 뭡니까? 대제사장의 군사들, 종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고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실제로는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전혀 붙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다. 우리가 포도나무 아니면 누구냐?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 없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면서 그 성전에 있는 황금 포도를 보면서 뭡니까? 우리가 포도나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이스라엘,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야. 내가 진짜 포도나무야. 너희는 스스로 살 수도,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 내가 나에게 붙어야 살고, 나에게 붙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포도나무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영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은 파릇파릇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곧 말라 죽어 버립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이 죽은 포도나무 어디 쓸 데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고 이거 강대상 만들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불에 태워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무슨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는 겁니다. 왜? 가지가 나무와 분리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께 붙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목사라는 제 직분이 제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저 자신에서 물어야 됩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시는 분은 잘 알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뉴스에 특별히 목사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문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교회 직분자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연륜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사귐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내 손님이 아니라 누구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제 구원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을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신이 야 나하고 사귀어보자 이렇게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내가 너희와 사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가?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4절 자,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가라. 그러면 나도 내 안에 가야겠다.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죠? 내가 너희와 사귀겠다. 내가 너희와 교제하겠다. 내가 너희 들어와 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가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살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열매 맺어야지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주님과 사귀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 1장에 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한 1서 1장에 사귄다. 예수님과 비단에서 예수님과의 사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친밀한 단어 아닙니까? 사귄다.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사귀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기 원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가지는 전적으로 이 나무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 가지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붙어 있으면 뭡니까? 이 가지가 나무를 의지하면 이 나무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죠? 필요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간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첫 번째, 예수님만 의지한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 의지한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주님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가할 수 있는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가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많이 하셨죠, 그죠? 예. 여러분, 사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귐이 있으면 만나서, 맞아? 스타벅스 가서 만나서 막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지 모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그 이야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과 사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여러분 살아가다가 문득문득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귀는 겁니다. 사귀는. 여러분, 설교 듣고 있는데 이거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다 깨달아집니까?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귐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사귐,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우리가 거할 수 있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금방 엄마 아빠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엄마 아빠 말도 하게 되고, 그죠? 계속 그 엄마 아빠의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청소년이 되고, 그죠? 대학생이 되고 그러면 더 엄마 아빠의 말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깊이가 얕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을 깨달아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7절 마지막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 말씀드린 예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응답하겠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다 읽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예수님 안에 갈 수 있느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10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말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그래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딱 줍니다. 그거는 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저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100% 확신하긴 하건데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번, 그렇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매월 부모님께서 고향 장학금을 보내주십니다. 고향 장학금,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이 고향 장학금입니다. 정해진 액수가 딱 있습니다. 그날 되면 항상 은행 가서 통장을 딱 넣어봅니다. 그럼 정해진 액수가 딱딱 들어오는데, 그런데 어떤 날은, 하루는 우리 부모님이 돈을 보내셨는데, 이미 정해진 액수를 보내셨는데 몇 시간 후에 돈을 얼마를 또 보내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집 시골에서 참 어려울 텐데 돈을 보내시고 집에 있는 돈 다 끌고서 또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아들에게 보내주고 싶은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매월 돈을 보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의무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의무라고 했다면 딱 보내준 그 액수만 딱 보내고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들이 행여도 돈이 부족할까? 있는 거 다 모아서 보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때로는 딱 지켜야 될 그걸 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딱딱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 사랑하면 더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뭐라고요? 사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 안에 갈 수 있다고? 첫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2020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한 모든 필요들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 이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고 하나님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싫습니다. 물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기도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누구 뜻대로 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쓰시고,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사귀고 싶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신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사귀기 원한다,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 분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난 예수님께 붙어 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안 있는지, 내가 주님께 사귐이 있는지 확신이 없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셨다. 이 시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귐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죠?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2020년 올해 새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2, 3분 동안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우리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 말씀드리고 결단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은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도님들 안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 활짝 열어주셨는데, 주여, 주님,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주님과 놀라운 사귐의 기쁨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생명이 없었는데, 주님,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오셔서 저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올 때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사귐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행여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통해 모든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접붙임 당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저의 사귐이 참으로 얕았다면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2020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과 순종함으로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자 제 결단하게 해주시고, 주님,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2020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